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이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그 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로마로 가는 사실상의 4차의 여행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기억하실 때에 딱 머리에 하나 두실 게 뭐냐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2차를 떠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이제 실라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실라가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더베 쪽에서 가다가 더베 쪽에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선교팀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의 선교팀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곧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았죠.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 루디아가 굉장히 바울의 선교팀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일하면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일, 그리고 그게 옥에 있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은 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이 빌립보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또 이동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유럽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무역이 성행하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또 섬기고 또 이집트 신도 이렇게 섬겨왔다라는 그런 다시 말해 종교성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3주 동안 3번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주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란 말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따랐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을 잘 아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이제 이해하게 된 성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최소한 3주는 있었겠죠. 3번 안식일에 3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3번은 있었고, 학자들이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장 한 6개월 정도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6개월까지. 3주에서 6개월 정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기본 틀을
이렇게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냐면,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들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거든요. 너희가 우리가 쓸 것을 한 몇 차례 보내온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빌립보 교회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근접해 있으니까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몇 차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쓸 생활비와 사역비를 보내왔습니다. 몇 차례 왔다면 몇 달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몇 달은 있었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개척된 교회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또 일을 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벌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최장 한 6개월 정도는, 반년 정도는 그게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잘 보이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유대인들이 따로 나가서 이제 교회를 또 모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선교팀을 잡으려고 할 때, 그게 야손이라는 사도 바울을 초대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잘 숨겼고, 결국은 그 야손과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배반하도록 했다라는 등 여러 가지 고소 가운데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이제 도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선교팀이 이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몇 달이 흐른 뒤에 이게 이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사랑의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사정이 어떠한지, 교회가 지금 잘 서고 있는지를 보고 와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살짝 가게 되고 거기서 사정을 듣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인으로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했겠지만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질문들, 뭐 대표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편지죠. 목회적 편지이고, 또 개척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급하게 떠나게 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로서 그들을 목양하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입니다. 이 편지의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감사의 내용이 먼저 나오죠.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조마조마하게 디모데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서가고 있다. 그 얘기를. 이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적극적으로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2절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살펴보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입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일, 아주 선행이죠. 믿음에 있어서 역사,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였고,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린 그런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신자가 한 것이죠. 신자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선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이룬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신자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사역, 일,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우리 안에서 나온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자에게 그 마음이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제 은혜를 주실 때 과거에 주신 은혜가, 성령님이 은혜를 우리 안에 뚝 던져주시고 그 은혜를 가진 우리가 있을 때 은혜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작은 하시고 그 여러 가지 마무리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역,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적 기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전투가 있기 때문에 100%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무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가 한 것은 유한한 세계 가운데 기껏해야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것을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어떤 선행으로 보답 대신 배상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더러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심한 약점과 불완전함이 섞여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은 아닙니다. 예로 들어 봅시다. 예배를 한번 생각할까요? 오늘 음정시민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100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 지금도 생각하면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한 100명이 넘는 이렇게 또 성도들이 함께 와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와서 함께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몇 번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곧 또 2주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한 100번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까? 예. 어쩌면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한 예배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흠도 없는 순수한 것이었을까요? 예배 시간 내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까? 한두 번은 딴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목사로서 저는 예배를 주관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오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하고, 그렇죠? 예, 불러주셔서 또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도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시편의 130편에 만일 주님께서 감찰하시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시편 143편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잣대를 대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도 사실 흠이 아주 많은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을 하고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할 일을 다 하였거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 라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일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했죠? 이게 아니라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덕분에 더 일을 더 잘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옆에서 엄마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할 때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준 아이에게 엄마가 도움이 안 된 무익한 종이지만 참 잘했어.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의 비유를 통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대요. 진짜 잘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라서 우리가 받아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받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아시죠? 그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먼저 둔다면요. 보세요. 아론을 받으시고 아론이라는 그 인격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아론이 하는 일도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흠 많고 죄 있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아이가 엄마를 도울 때 방해를 더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하였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자녀니까. 그 아이를 먼저 받아주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룬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자랑과 단순한 교만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왔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이 안 되는 중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나를, 제대로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살아가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로 살아가도 그렇고요. 그때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일들이 뭡니까?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한 교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시고, 10년 넘게 사역하시고, 현지인 지도자에게 그 교회를 다 넘기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보세요. 10년 넘게 어떤 일을 해서 교회를 하나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삶의 하나의 결과물이고 눈앞에 가시적인 결과고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거든요. 그 교회와 계속 있고 싶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손님이 오면 딱 보여주고, 맞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다는, 다 현지인 지도자를 키우고 다 넘겨주고 그냥 떠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너무 또 그런 분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동기라서 또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감사의 제목.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봤자 어차피 보잘것 없다. 내가 잘할 수 없다 해서 아예 헌신을 안 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뭐 큰 거, 멋진 것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되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내가 최선이라 생각한 것도 사실 연약하지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또 맡겨주신 일이 있을 때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 주님께서 삶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선을 우리가 열심히 또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에게 보통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 있죠, 예물. 그럼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또 귀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익숙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감사 헌금 봉투가 참 많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무슨 감사 헌금, 무슨 감사 헌금. 그래서 감사 헌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을 감사하고 사실 주일 헌금이죠. 근데 또 감사 헌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주일을 감사하는 헌금에서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헌금은 주일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참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감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중요한 감사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기억함으로써 하면서 감사할 때에 감사는 또한 기도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대부분 중심에 차지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죠.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아뢰는 일 가운데 또한 뭐가 있어요? 감사가, 기도에 있어서는 감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도라고 쭉 가르쳐 왔습니다. 몇백 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감사의 찬송이 있죠. 찬송도 또한 노래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예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예요. 성경 여러 곳에 감사와 기도를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딱 외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그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 참된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을 다 옮겨놓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곧 얼마 뒤에 이제 살펴보겠죠. 5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방식이 있어서 뭔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3번 구하는 것도 너무 지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남편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지. 감사하면 맞죠? 지갑을 열어서 예물을 드려야지. 그렇죠? 물론 그런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돈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님께 고마워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지금 말로 때우는 것이 맞죠?
그 부모가 해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것을 몇백 년 동안 하이델베르크 유령문답을 통해 가르쳐 왔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보자면 모든 좋은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체스턴이라는 우리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기도하시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하면 대표적인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체스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음악회와 오페라 전에도 기도하고 연극과 무언극을 볼 때도 기도하고 책을 펴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그림 그리고 수영하고 펜싱하고 또 스포츠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걷고 놀고 춤추기 전에도 기도하며 글을 쓰기 위해서 잉크에 펜을 담그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식사 전에도 우리가 감사 기도하듯이 오늘 예배당에 오는 가운데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운전하고 있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한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침에 아이들과 좋은 카페에 가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나님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도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할 수 있을 때도 지하철 탈 때도 하나님 이런 문명의 세계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도 재미난 영화를 볼 때에도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감사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는데? 그들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래 만족하고 그냥 이 수준에서 있으면 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자기 마음을 비우면 삶이 좋아져. 그래서 감사라는 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어설픈 일들도 하나님이 선행으로 받아주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할 게 왜 없어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사실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간구의 제목이잖아요.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던 거. 그렇게 보면 삶이 편안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